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5절에서 어제 살핀 말씀이죠.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에 힘을 다해라. 이 말을 우리가 직역했을 때 항상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꾸준히 거기에 있으라. 이런 뜻이라고 어제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랬습니다. 그 경건한 모든 삶을 위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선한 일과 그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서 그 자리에 꾸준히 있으라.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성숙함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신과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말씀의 빛이 비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자리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를 꾸준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 은혜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교회를, 그리고 그 목회자와 교회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숙함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기억해 보면 참 그게 처음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페달을 밟고 그 두 번째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아이가 넘어지더라고요. 하나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그렇게 해서 그 자전거가 균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참 우리 신앙도 그 원리가 단순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디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길까지 안전하게 평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그 우시아 왕을 보면 참 그 젊었을 때 그 초반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나중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이었다 하는 것을 내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잘 모르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내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잘 못 느껴요. 우시아를 보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그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데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들었던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던 말씀, 그 말씀들이 다 지식은 남아있죠.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성전에서 자기가 분양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킬 힘이 없고, 말씀을 따라갈 힘이 없고,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이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라. 특별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담당할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흥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살펴라. 그 목양을 하고 이 사역을 일으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그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가? 먼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참 평강 안에서 하나님만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그 말이 조금 더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삼가다,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아주 면밀하게, 이 주의하다라는 이 단어는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야간에 자기 진영을 지키는 보초병처럼 그가 깨어서 모든 진영에 있는 자기 군사들이 잠들어 있을 때 혹시 이 야음을 틈타서 적군이 오지 않는가, 그것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깨어서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대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지금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고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살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정죄할 때는 참 우리가 날카롭게 경계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날카로운 그 비판의, 그 판단의 시선이 바로 나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살고 있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우리 영혼에서 악취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다른 사람 보는 그 눈보다도 훨씬 영혼의 눈을 부릅떠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공허하고 이 헛된 마음에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적군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유를 아주 배부르게 이 목까지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마시면 더 이상 물을 못 마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마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마시면
그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전심전력 그 말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온갖 미혹과 그 거짓과 그 정욕과 그 교만함과 그 더러운 그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내 영혼을 채우는데 그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우시아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을 때 그가 교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말씀보다 커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커져서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어기고 분향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 자칫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된 것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어떤 원망이나 미움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을 보면요, 자기 성적이 3년 동안 가장 시험 성적 좋은 그 모의고사 성적인 줄 알고 있어요. 실제 수능을 보면 그 성적이 안 나오죠. 가장 좋았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가장 좋았던 그 수준이 내 수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젊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때 그때 여전히 내가 그 수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이 떨어져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교만과 정욕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정말 주밀하게, 열심히, 세밀하게 주의해서 찾아야지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얼마나 볼 수 없는 그렇게 눈이 어두운 자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삼손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큰 은총을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태어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태어나는 그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몇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당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그 탄생을 알려주는 일이 있죠. 그가 받은 은사, 그가 받은 능력은 정말 그 육체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매, 그랬더니 그 사자를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도구도 없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냥 종이짝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니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었는데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삼손을 꽁꽁 묶어서 그냥 재물처럼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삼손이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힘이 임해서 그 꽁꽁 묶였던 몸이 이 불탄 삼같이 다 끊어졌어. 나귀 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 블레셋의 그 압제와 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과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블레셋 여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그 여인을 채근해서 과연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가, 그 힘의 근원을 좀 알아내라, 그렇게 계속 채근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것을 물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손이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참 희롱하듯이, 장난 삼아서 이야기하듯이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힘이 약해지리라. 그렇게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걸 정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블레셋 사람들이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삼손을 묶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힘이 나서 그것을 끊었으니 망정이지, 정말 그 비밀을 알려주었더라면 삼손은 아마 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그것을 버려야 될 텐데,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 집안에 숨어 들어왔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면, 그걸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내어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구나.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여자는 나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 모든 이 거짓과 계략을 꾸민 것이구나. 그 속내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과신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스럽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순종케 해주시고 말씀을 나를 인도해 주고 나를 따라가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고, 이 모든 말씀들을 참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과 자기 과시, 바로 삼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그리고 21절까지 말씀 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그랬어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핑계대고 할 그런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얼마나 많이 그 사망과 그 심판과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 죄를 내가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이구나.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들릴라가 그랬죠. 과연 이 여인을 내가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이구나. 얼마나 많이 경계해 주셨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흉계와 나를 죽이는 것과 그 속에 있는 그 완전히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승한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들릴라를 끌어안듯이. 그 속에 죽이는 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괄호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 속에 가로치고, 그 괄호, 그 성경 고사 퀴즈를 내면은 못 맞출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것을 버릴 능력, 이 들릴라를 밀쳐버릴 능력. 정말 거리 두기를 해야 될 것은 그 들릴라인데 그걸 버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면 그런 유혹과 그 거짓과 그 사망이 마시라고 해도 먹으라고 해도 싫을 텐데 내게서 그 능력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다시 묻잖아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그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도 자꾸만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늪에 빠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았어요. 처음에 발목 들어갈 때는 대수롭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그 경계를 무시하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무릎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허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내가 경계를 받았을 때가 가장 나오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날 나오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 못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받으면,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회개케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주여 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부르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망각하면 점점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가 능력 있게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죄의 종이 됩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요. 나중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왜 그거 비밀을 알려주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을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 세상 즐거움이 가득 차 있고 그 탐심과 교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악취가 풍기는데 거기서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더 즐거움을 취해서 더 즐거움 속으로, 쾌락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그 번뇌하다가 참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참 어떻게 저랬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 힘의 근원을 결국 다 알려주게 돼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전같이 예전 여전히 그 힘이 있는 줄 알고,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그랬어요.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내가 전처럼 능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 경계를 받고 무시한 그 사람, 자기만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능력 안에 사는 거, 그게 참 복인데요, 그 능력이 떠나는 걸 내가 몰라요. 전과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해서 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필요조차도 못 느껴요. 정말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막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집에서라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살피고 내 안에 이러한 교만함이, 그런 자기 과시가, 그런 거짓이, 그런 죽이는 것이 꽉 내 안에 들어차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죠. 자기 즐길 것 다 즐기고 궁핍하고 필요할 때, 참 힘들 때, 그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의 진보, 그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신앙의 페달을 항상 놓지 않고 밟아 나가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서 나의 구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그런 세상에 그 먼지라도 떨어져 나를 더럽히지 않는가. 그잖아요. 한 번 닦으면 또 먼지가 있고 한 번 닦으면 또 먼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항상 살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더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성숙함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신 것을 성령으로 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 깊이 힘있게 전심전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풍성한 은혜로 화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 손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감동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임해 주셔서 그 모든 결박들을 끊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처소에서도 능력 있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를 살피지 못하여서 눈이 뽑힌 삼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영혼을 살펴서 오직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모든 복음 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의 그 성숙함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넉넉하게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살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이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